자,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여러분에게 배우자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원수, 평생 원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배우자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자, 오늘은 이 돕는 배필이란 제목으로 부부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가정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그 이후에 또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늘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보면은요, 가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남성과 여성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같은 여성, 여성 같은 남성,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아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는데 그 한 성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요즘 오마이뉴스라든지 인터넷 매체에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 공격한다고 같이 덩달아서 욕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나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거룩함이 있을 때 거룩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러한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건강함, 또 교회의 친밀함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자,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배우자에 대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부부가 세워져야 되고, 이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배우자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돕는 배필이란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퍼라고 합니다. 헬퍼, 돕는 사람. 자, 그러면 돕는 배필로서 부부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창조 질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요, 사람은 피조물이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는요, 완전한 하나가 아니라 반쪽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반쪽과 또 다른 반쪽이 만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 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는데요, 왜 이렇게 집이 모자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눈만 뜨면은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새로운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들이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이 부족할까? 왜 그렇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때요, 한 이불에 이 형제들이 또로로록 이렇게 쭉 이렇게 잔다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또 자녀들까지 3대가 한 방에 아주 쭉 이렇게 늘어져서 한 방에 자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방 하나에 한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한 사람이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나 홀로 사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TV에 보면은 나 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외로우니까 누굴 데리고 와서 키우죠? 짐승을 와서 또 키우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이 침대 옆에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자는데요, 그냥 짐승이 자기 남편인 줄 압니다. 짐승이 아내인 줄 알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있었던 말이 요즘에는 사라진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어요. 명절 때만 되면은 또 사람들 모이면은 항상 사용했던 말이 있는데, 노처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요즘에 노처녀. 요즘에 노처녀라는 말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노처녀가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과거에는 25살 또 28살 정도 되면은 결혼 평균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나이 25, 남자 나이 28 되면은 평균적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30대 중반이 돼야지 결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산 정년기, 그러니까 이 나이가 지나면은 노산이다 하는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나이가 지나면은 노산이기 때문에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35세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35세가 되면은요, 아이가 출산하는데 어렵고 노산이라고 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나이가 35세인데요.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35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 홀로 사는 것이 사회적 추세고 또 TV 프로그램도 나 홀로 산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사는 것에 낭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졸업한다라고 해서 졸혼해가지고요, 늙어가지고 따로따로 삽니다. 여러분 늙을수록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사는 길이 서로 건강하고요,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 밑에도 알파 사명, 오메가 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열방 복음화에 대한 복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창조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창조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창조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결혼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10년, 20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 없어지지요. 초등학교 없어지지요. 이제는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 사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일할 일꾼도 없고요. 우리 산업전선에서 일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외국에 있는 이슬람 국가, 아내를 3명씩이나 거느리고 본국에도 아내가 있고 한국에서도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한번 자녀를 낳다 하면은요 10명, 20명씩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돼요. 오늘날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이민 정책을 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식민지 나라였던 아프리카와 이슬람 많은 사람들을 일할 일꾼이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강성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면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요, 이제는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자신들의 이민 정책이 실패했음을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려고 하는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면 내가 제정신이냐? 뭐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느냐? 주변에 자녀를 3명 낳으니까요,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라고 합니다. 내가 제정신이냐? 지금 3명을 자식 낳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요, 참으로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부부간에 남과 여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는 부부는 서로의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부는 서로의 돕는 배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각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은요,
결혼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남이 수십 년 동안 홀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음식 먹는 것부터 생활 습관, 모든 사고가 다른데요. 그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 서로 다른 반쪽이 만나서 사는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난 부분, 서로 가시와 같은 부분, 서로 날카로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가요, 서로 날카롭고 서로 찌르는 이런 부분들을 다듬고 또 만들어가면서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상대방의 그 모난 부분을 내가 갈아엎겠다, 내가 부셔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내가 오목하게 되어서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이렇게 서로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 반쪽과 반쪽, 불완전한 이 두 개가 완전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불완전한 반쪽들이 만나면서 돕는 배필로 인하여서 큰 도움을 받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어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애굽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자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을 이끌고 홍해바다와 또 그 광야에 이끌어갔던 그 위대한 인물인 모세인데요. 이 모세도요, 죽음의 위협에 있었는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구해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 중간에 오늘 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이냐면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성에게는 행해야 됐던 가장 율법, 언약의 기초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녀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 바쁘고 어렵고 떨어져 있던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할 모세가 언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자기 자녀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모세는 큰 급병, 아주 급하게 죽을 위기의 병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있습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즉시 그의 아들,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의 포피를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진정한 피 남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자, 십보라가 어떤 일을 했죠? 그 위대한 모세를요, 살려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그의 인생의 돕는 배필인 십보라가 모세를 살려낸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하고 동정녀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람이 아닌 신의 위치에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천하였다라는 성천서를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신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요셉에 대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요,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면서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요, 스토닝, 돌팔매질에 의해서 즉결 처분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요, 가만히 끊고 잤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사실을 밝혔다라고 한다면, 내 약혼녀가 부정한 짓을 행하여서 임신을 하였습니다라고 아주 여기저기서 외쳤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의로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배우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같이,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들어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고 서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돕는 배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수치심 없는 부부의 모습, 온전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습니다. 즉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벗은 몸을 깨닫고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감추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즉 죄에 빠진 최초의 인간은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함과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었다고 말합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요, 해가 뜨고 날씨가 더우면 다 시들어서 말라서 없어집니다.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들의 모든 수치와 치부를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어서 만드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그 불안과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어느 짐승이 희생을 당해서 가죽옷이 된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요,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심을 가려주고 우리의 불안감을 보호해 주시며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치스럽고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심과
정말 더러운 죄성의 모습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가리고 살아갈 때 진정한 돕는 베필로스의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가리고요, 수치심 없는 모습, 불안감 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